네,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메시지들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으로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결혼을 안 하신 분들에게도 가정에 대한 묵상을 하고 또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매번 주례를 할 때마다 주례사를 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게 필요한 사랑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자,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 구절은 성경을 읽을 때 자매들이 참 마음에 어려울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보일 수 있겠어요. 지금이 가부장적 제도를 강요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닌데 왜 여자만 일방적으로 남자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게다가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라고 표현했죠. 제가 굉장히 많은 커플들을 주례해 오면서 사실은 그동안 각 커플에 맞는 성경 본문을 선택을 해서 주례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제가 그냥 거의 한 가지 본문으로 주례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젊은 커플들 가운데 이 본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커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가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시대적인 무리한 요구, 더 나아가서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자매들에게 하셨는가? 자, 그것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사람의 내면적인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의 두 가지 언어인데요. 남자와 여자는 언어가 다릅니다. 내면 세계도 다릅니다. 이제 언어는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존경을 사랑이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여자는 이거 한 단어로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소중히 여김을 사랑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연인이나 배우자가 서로에게 당신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 자, 앞에 게 누구에게 해야 되는 말일까요? 보통 남자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뒤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남편한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닭살 돋아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약간의 똑같은 표현인 것 같지만 분명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남녀 평등과 차별에 굉장히 민감한 이 현대 사회에서는 반박하기 쉬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일반 심리학에서도 그리고 뇌과학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고전적인 베스트셀러긴 하지만 남녀 부부관계의 베스트셀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도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성과 금성에서 출발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거다. 또 남녀의 기질 차이를 호르몬과 뇌의 차이로 설명하는 브레인 섹스라는 책도 참고를 했는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자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관계를 무조건 중요하게 안 여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녀가 이렇게 달라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인간이 남자 아담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간이기 때문에 헤드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죠. 그러나 첫 번째 여자인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단순 과격한 편이고 여자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한 편입니다. 남자가 보통 말을 할 때 한마디 말에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는 한마디 말에 10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맞나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까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무슨 말을,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내가 이 말을 하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 무슨 뜻인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멈출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 말을 했고 그 의미인데 이게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남자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언어에 여자의 번역기를 갖다 대지 마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남자는 흙으로 만든 토기이지만 여자는 이 뼈를 갈아 만든 본차이나이기 때문이에요.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시나요? 그 프린세스 애너 프라그라는 미국의 애니메이션이죠.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공주와 개구리 동화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을 제가 아이랑 한번, 아이 굉장히 어렸을 때 데리고 와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소녀가 부르는 노래가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뭐냐면, 우리 아빠는 너무나 단순해.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맛있는 걸 먹고 잘 자면 행복해하지. 우리 아빠는 너무 단순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들은 단순해요, 굉장히. 창세기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타락 이전의 이 남녀의 관계는 조화와 일치가 중요한 관계였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바로 남녀 관계를 수직적인 질서 관계로 바꾸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도 너를 원한다. 내지는 남편은 그러나 너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앞뒤가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는 남편과의 친밀함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부부의 갈등이 보여주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조화롭던 인간관계를 수직적 질서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세상이 무질서에 빠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서로 물고 뜯고 엉망진창이 될 판이었어요. 최소한의 질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가정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부부의 조화와 일치를 추구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수많은 분열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말로는 다 인정하죠.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전부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혀야만 교회다워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은 어떤가? 가정 안에도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남편을, 아빠를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아빠가 영적 제사장으로 올바른 리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왜 남편만 리더인가?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다 거의 엄마가 하잖아요. 아빠는 돈만 벌어오는데 모든 중요한 결정은 왜 남편이 해야 되냐? 억울하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엄마들은 가끔 얼굴을 비추면서 리더 행세를 하려는 아빠를 밀어내기도 하고
무시하고 아이들 앞에서 면박을 주기도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혼내면서 이 남편도 큰아들로 같이 세워서 혼내는 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애들하고 쭈루루 같이 서서 혼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것은 남편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지름길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육아와 살림을 위해서 다 수고하고 있는데 나도 맞벌이로 일을 하는데 왜 남편만 리더이냐, 뭐 일리가 있는 말이죠. 하지만 이제 결론부터,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의 평생의 행복을 위해, 그 사람의 평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젊은 분들의 꿈을 깨뜨리는 건데, 행복하자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평생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의 종노릇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당신의 남편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존경이에요. 존경. 리스펙입니다. 남자는 존경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어요. 그 사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경쟁 구도에 치열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이유가 그 능력 인정받고 포지션 올라가서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나 강합니다. 자, 그런데 사회에서 뭐 그 경쟁을 다 이기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자의 인생은 허무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한 남자의 인생은 아내의 존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은 훌륭하다고,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5살처럼 행동을 해도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남자는 능력과 성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떤 판에서도 자신이 주도권을 갖기를 원하고 리더가 되고 싶어요. 물론 기질적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슷해요. 남자들을 보면 희한한 게 뭐 식사 자리든 친구들과 모이는 식사 자리든 뭐 여행을 가든 군 입대해서 첫 번째 그 내무반에 딱 들어가서 10몇 명이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한 공간에 모아놓잖아요. 그럼 바로 서열 정리가 들어가요. 누가 더 위인가. 똑같은 나이에도 주도권, 서열 정리 이런 것부터 합니다.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그러나 여자들은 관계의 친밀함과 소중함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전통적인 우리나라 사회만 그런가. 근데 브레인 섹스에서도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남녀 똑같은 결론을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은 한 공간에 모아놓으면 누가 리더가 되는 이 서열 정리부터 하고, 여자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친밀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여학생들끼리 이제 손잡고 화장실 가잖아요. 남학생들이 손잡고 화장실 가든가요? 아니, 절대로 그러지 않죠. 남자애들은 쉬는 시간에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치고 이럽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정감을 표현하는데 때려야 돼요. 일단 쳐야 돼. 누가 더 센지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이 서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즐거워하네요. 남자들이 교회에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존경합니다. 남자들이 교회 잘 안 오는 이유는 여자들의 판이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자신이 주도할 수 없는 공간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공간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좋아한다고 교회를 따라 나온다. 이미 굉장히 성숙한 인간이에요. 아내와의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교회를 따라 나온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 순모임에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아무 얘기도 없고 조용히 있던 그런 남편일지라도 순장 세워놓잖아요. 갑자기 주도적이 됩니다. 자기가 리더가 되는 순간 성경 공부 너무 열심히 해요.
막 새벽까지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가 없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듯이 존경이 남자를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신앙이 글렀어, 뭐 당신은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남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 그렇게 혼내면서 좀 자녀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인간이 되라고 그렇게 다그치는 그 남편은 당신의 존경을 가장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야근에 출장에 밤늦게 들어와도 갑자기 엄마가 이렇게 다 정리해 놓은 일상에 끼어들어서 아이들 스케줄을 망치는 것 같아도 무시하지 마세요. 면박을 주지 마세요. 딱 엄마가 이렇게 루틴이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 먹이고 씻기고 이제 8시면 이제 재우려고 그러는데 아빠는 그때 들어와서 얘들아 놀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이 내가 만든 루틴을 다 망치고 있다, 이 가정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남편을 응원해주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전통적인 아내와 엄마의 역할은 서포터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포터 역할을 하고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여성들은 억울해하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신가요? 여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단어잖아요. 에제르 성교에도 있는데, 시편 121편 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 도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 이게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젤이라는 단어는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에 쓰이는 단어예요. 남자에게 없는 섬세함, 풍성함, 지혜로움, 넉넉함이 여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미 수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이런 검색어가 있어요. 아빠에게 아이를 맡기면 안 되는 이유, 검색어 시리즈로 있어요.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이거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 하나로 먹고 싶어, 자고 싶어, 싸고 싶어 이런 거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얘가 왜 울지? 못 울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여자는 10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섬세하게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지금 남자들에게 익스큐즈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이 갖고 있는 여성만의 그 섬세함과 풍성함이 남편에게, 가족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섬김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충분하고 능력이 충분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제르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아내에게 필요한 사랑, 최르시라고 그랬죠.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자,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하셨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셨죠. 아내에게는 전적인 순종을 요구했고 남편에게는 목숨을 건 사랑을 요구했어요. 둘 다 어려운 요구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셨는가? 그것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사람의 내면적인 필요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세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으로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당신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성에게는 이런 필요가 있는가? 첫 번째 남자인 아담이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첫 번째 여자인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는데 남자가 이 여자에게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창세기 2장 23절 읽어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첫날 이 고백을 했는데 여자는 이게 매일 듣는 고백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남자는 한 번 사랑 고백을 하면 이게 유효기간이 평생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자는 매일 사랑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부관계 또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죠. 그럼 왜 그걸 계속 들어야 되느냐? 여자는 눈 뜨자마자 들은 얘기가 이 사랑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친밀함이 상당히 중요하고 매일 허깅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남편은 그걸 안 해주거든요. 여러분, 무슨 갈등이 있거나 서로가 싸우다가도 그냥 안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남자가 만물의 영장으로 리더가 되고 능력을 발휘하는 일에 심취해 있는 동안 아내는 계속해서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 지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되면 결국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하죠. 근데 자녀들은 어느 순간 출가하잖아요. 집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빈둥지 신드롬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쯤 남편이 은퇴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미 너무 때가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관계가 서로가 서로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2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주께서 교회를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는 것처럼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아내는 표정이 다르죠. 사람이 생기가 있고 밝고 행복하죠. 여러분, 아내라는 말이 안해, 집 안에 태양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순수 우리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행복한 아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어둡고 우울하고 불행해지게 돼 있죠. 집안의 태양이 어두우면 집안 전체가 어둡고 자녀들도 어둡죠. 자, 그런데 이제 남자들의 문제점은 사랑도 성취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면 그것으로 내 사랑은 성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전화를 안 하고 연락을 안 해도 집에만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죠. 결혼에 대해서 다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결혼을 나 행복하자고 나 좋자고 하시면 안 돼요. 결혼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행복을 위해서 하지 왜 결혼을 왜 내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하느냐. 근데 상대방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받아들여야만 진짜 행복한 가정이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행복만 요구하면 행복의 파랑새처럼 평생 못 잡게 돼 있어요. 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잖아. 이거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행복의 파랑새입니다, 그건. 그래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배우자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서로에게 선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선물을 할 때 언제 감동하세요? 아유, 쟤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나한테 선물했네. 이런 애들 한계가 있잖아요. 와, 이 사람은 어떻게 매번 내가 원하는 걸 알고 있지? 내가 원하는 걸 선물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감동을 받죠. 부부간에 20년, 30년, 40년을 살았는데도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갖다 주는 배우자 있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표정 관리하고 계신데 아예 선물을 안 하나요? 네, 그거는 뭐 또 다른 얘기죠.
1906년 오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 너무나 잘 아시죠? 가난한 부부인 짐과 델라가 크리스마스에 서로 돈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남편은 이제 시계는 있는데 줄이 없어요. 근데 그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위해서 머리핀을 사죠. 근데 아내는 뭐 돈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죠.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여기까지는 감동적인데 매년 그거를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큰일입니다. 그러다 깨집니다. 남편은 아내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남편들은 잘 들으세요. 아내를 남자 동료를 대하듯이 하시면 안 돼요. 툭툭 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화성에서 왔으니까 제가 이 대화를 하면서 힘든 점이 있어요. 아내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2번, 3번 되물어봐요. 정말? 진짜? 그게 진짜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남아이론 중천금, 남자는 두말을 하지 않잖아요. 남자는 딱 얘기하면 그 한마디의 의미밖에 없어. 난 게다가 목사잖아. 난 거짓말을 안 해. 이런 어리석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고요. 아내는 이 팩트, 사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물어보는 거예요. 리액션. 할렐루야. 리액션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 말에 남자는 한마디 의미만 있고 여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삼형제 중에 자랐기 때문에 여자의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혼할 때. 그래서 처음 결혼해서 야, 오늘 저녁에 우리 외식하자.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아내가 뭐 오빠랑 나가서 먹으면 뭐든지 괜찮아. 저는 진짜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러면 순댓국 먹을래? 아니, 그건 먹고 싶지 않아. 아니, 분명히 뭐든지 괜찮다고 얘기를 했으면 자기의 언어에 책임을 져야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며 살았죠. 그래서 아내의 말에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같이 저녁을 먹는 게 좋다는 거지 진짜 아무 메뉴나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후로는 제가 이제 2년, 3년 지나면서 여기를 오면 아내가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아내가 좋아할 만한 식당, 아내가 좋아할 만한 카페, 아내가 좋아할 만한 공원, 이런 데를 이제 다 적어두기 시작해서, 이 적어두지 않으면 남자는 자기의 모드가 있기 때문에 딱 떠오르지 않거든요. 열심히 적어놓고 제가 복습하고 그걸 모시고 다녔죠. 자, 2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남편이 정말 존경스럽기를 원한다면 아내가 먼저 존경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존경스러워진 다음에 존경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기를 원한다면 남편이 먼저 사랑을 부어줘야 돼요. 사랑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28절과 9절을 읽고 나서 정말 무릎을 쳤어요. 와,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내면 세계를 정확하게 간파했어요. 그건 뭐냐면 남자는 능력과 성취가 중요하고 경쟁구도, 서열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서열이라는 거는 그거를 매길 때는 굉장히 뭐 뿌듯할지 모르지만 외로운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매우 독립적이죠. 여자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출가하고 나서도 원가정과 친정과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남자는 대부분 독립을 하고 나면 독립적이기 때문에 연락이 별로 없어요. 원가정에 대부분은 형제들에게나 뭐 부모님께 별로 연락 없어요. 잘 왕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원가정에만 연락을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도 연락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남자들이 이런 거 주장합니다.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의 영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남편에게 아내들은 거절감을 느끼죠. 딱 문 닫고 들어가서 문 밖에 나를 세워둔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남편들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 화성남자 금성여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가 굴 속에 들어가면 들어와서 남자를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과 똑같은 표현을 하자면 아내를 문 밖에 세워두시면 안 돼요. 그러다 폭발합니다. 제가 결혼 10년 차부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온 세상이, 온 지구가 아내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물론 아이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이 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내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저희는 이제 대부분의 가정들이 남편들은 액션 영화 좋아하고 아내들은 이제 로맨스 영화 좋아하니까 힘들잖아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사람 죽이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면 어떻게 하냐.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 주인공이 좋은 것이다. 근데 저희 아내는 사람 죽어나가는 액션 영화, 이런 전쟁 영화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는 같이 안 보려고 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청년부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희 아들들 어렸을 때 스파이더맨 2를 같이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깜짝 놀랐어요. 여주인공이 죽은 거예요. 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여주인공이 떨어지다 죽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긴장을 해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영화도 안 보고 얼굴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저거 그냥 영화잖아. 저거 그냥 다 연기잖아.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년 차가 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자막이 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여주인공은 죽었지만 당신은 내 곁에 이렇게 살아있잖아. 자동으로 얼굴이 살아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자막이 뜬다니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여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야, 그런 걸 하려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보, 그건 내가 너무너무 바라던 거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요즘 리액션까지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본인의 심리를 간파하고 오버해서 얘기하는 걸 알면서도 굉장히 즐거워요. 할렐루야. 전 잘 생존하고 있어요. 남자는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표현을 안 하지만 내 능력과 헌신으로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내 조직을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소통이 안 되고 나는 분명히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늘 우울하고 불만이 많고 자식들도 아빠에 대해서 정감을 못 느끼고 거리를 두고. 여러분, 남자들이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리액션을 원하면 리액션을 해주세요. 십자가도 질 수 있는데 리액션을 못 해주겠어요? 남자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내를 등지면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내가 좀 퉁명스럽게 얘기한 것밖에 더 있나?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따로 살자고 그래요. 여러분, 퉁명스럽게 밖에 한 게 없을까요? 아내의 마음을 30년 동안 40년 동안 불행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젊은 날에 정말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얻었잖아요.
아내로. 자기 전부를 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늘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떠나겠다 그러면 진짜 전부를 잃게 됩니다. 남자의 인생의 최대 절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에요. 이게 대부분의 중년 남성들이 겪는 절망감입니다. 그런데 자기 패턴을 못 바꿔요.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아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아빠 최고야, 이런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과 존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끝내야 돼요. 여자의 인생에서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나고 존경할 만한 부모님을 만나는 거 축복이지만 한 여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평생에 존경할 만한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한 남자의 인생에서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일을 발견하는 거, 사명을 발견하는 거 축복입니다. 남자는 직선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은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한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존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신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왜 남편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무게를 항상 잡고 계셔야 됩니까? 아내도 남편도 그 예수님의 헌신의 사랑을 본받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존경을 목말라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친밀함을 목말라 하는데 우리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상대방에게 요구만 할 뿐 상대방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늘 메말라 있고 불행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 크리스찬 가정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겸손과 헌신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면 내가 먼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섬길 수 있고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갈 때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내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풍성해져서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섬긴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으며 내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희생을 할지라도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내적인 필요를 서로에게 요구하는 부부가 아니라 서로 아낌없이 채워주고 아낌없이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온전한 부부,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현대사회가 개인의 성공, 개인의 화려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배우자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가정들은 시대의 사상과 조류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